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들에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영상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쭉 언덕이 펼쳐져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도 이처럼 빈 들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성인을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남자 성인 5명, 6명 이렇게 있잖아요. 5분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 성인만 셌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2배, 3배, 4배 정도를 곱하면 전체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만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한참 전하시고 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날이 저물어지니까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이제 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기는 빈 들판이라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먹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각 그 촌락이나 마을로 들여보내셔서 각자 자기가 음식을 사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먹이는 일은 엄청 큰 일이지만 각자가 다 마을로 돌아가서 한 끼 한 끼 자기 밥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황당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엄청난 부자들도 아니었고요.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무일푼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었어요. 그때 음식을 조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이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이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200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4만 불이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그러면 4만 불 챙기고 가서 떡 사와가지고 이 사람들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우리가 4만 불도 없고 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가서 떡을 사옵니까? 예수님,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기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말씀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어디 주변에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가져와 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가져다 달라는 말이냐. 야 주변에 한번 봐봐, 먹을 것 있는 사람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2만 명이나 됐으니까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마 먹을 게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둘러본 거예요. 주변에 둘러보고 야 먹을 거 있네, 이렇게 딱 가져가서 예수님한테 이거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가서 사람들 빨리 마을로 가서 먹게 합시다 라는 의미로 이 빵을 가져다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걸 들고 하늘에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고치는 일이나 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셈이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래도 이거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빵을 꺼내는데 또 빵이 나오고, 빵을 꺼내는데 또 빵이 나오고, 물고기를 주었는데 또 물고기가 나오고, 또 물고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2만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음식들을 다 회수해 보니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이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도 인상 깊은 기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개 복음서에 전부 다 나타난 기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뭐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이 4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기적은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이니까 다 복음서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적이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마을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먹고 돌아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꾸역꾸역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중간에 걸어가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적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끼 거하게 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빵과 물고기를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너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품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치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삶의 주인이 없는 백성, 그저 내 인생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인생, 그런 삶,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피폐함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빵과 물고기를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사건에 놀라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역 사이에 비슷한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라면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에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을 두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일은 직접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음식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과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도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음식이 풍성해져서 5,000명,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적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너희가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너의 직장 동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너의 그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너의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면, 내가 영적인 양식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내 가족들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기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첫 시작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끼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 끼밖에 없어요. 한 끼라는 것은 그날 받은 주님의 은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날 한 끼에 받은 주님의 사랑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마치 2만 명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심정처럼 내가 내 가족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동역자들, 내 동료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한 끼, 네가 오늘 이 순간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을 내어줄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전할 때 그거를 통해서 내가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동료들, 친구들, 또 내 삶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화내는 거 참고 따뜻한 말 전해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세진자매처럼 먹을 것 돼서 나누어 주는 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끼어들고 이랬을 때 화내지 않고 한번 참아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주고,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품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은자매와 세진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 작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거 작은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이제 살아갈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네 회사에서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 제코가 석자입니다. 네 가정에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너희 교회에서 먹을 것을 줘라. 제가 교회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 제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십시다. 자기 인생, 자기 사,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람들 그냥 맡겨둡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그래도 제가 도시락 하나 있으니까 이것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진 것 없고 우리의 삶에서 나눌 것 없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헌신을 나누어주고 섬김을 나누어줄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